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봉헌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봉헌이라 그러면은 헌금을 봉헌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헌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네, 그러면 이건 끝이고요.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 아닙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또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영적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비단 요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지요. 바로 오늘 이 봉헌주일의 그 목적은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또 내가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약속을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시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다. 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헌금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어요. 헌금.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함이 있어요. 그런데 헌금함을 대하여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을 때에 돈 떨어지는 그 소리가 아무래도 오래 나겠지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헌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교육을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2 렙돈을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그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동전입니다. 동전 2개.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동전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500원짜리 동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500원짜리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를 따지면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마가복음 12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 그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 그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를 말합니다. 그 하루의 생활비,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해서 500원짜리 2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과부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생계비가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돈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 돈 1,000원 가지고 뭐 얼마나 살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이 돈 1,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지금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빵 하나, 쉽게 얘기해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아마 그 정도 살 돈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정도, 그거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 그러니 하루 3끼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하루 3끼 먹는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2끼, 거의 다 이제 하루 2끼 이렇게 많이 먹었지요. 그리고 하루 2끼도 그것도 뭐 이렇게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뭐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그래서 수제비 같은 거 이제 많이 해먹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물배를 많이 채웠지요. 배가 고프면은 먹을 수 있는 거 물밖에 없으니까 물로 많이 채우고. 아마 여기 계시는 그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말 배고픈 시절을 다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일제 시대의 그 배고픔, 그리고 6.25 동란을 거치고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말 그 배고픔, 이제 그러한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네. 그 배고픈 사람은 참 어딜 가든지 항상 배가 고프니까 이게 뭔가 이게 힘이 없고 항상 서로 마음속에 항상 서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가 아마 그거보다 더 가난하면 가난했지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극빈자야, 극빈자. 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 보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정말 그 하나님께 그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사나? 뭐 사실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배고프고 배를 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신 줄로 압니다. 네.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을 따지면은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부의 헌금을 더 많이 헌금했다. 더 크게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양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풍족하게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중심을 보시는데 이 전부,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신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거를 온전히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시간, 일단은 몸과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 생활을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먼저 내 몸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다 한 해를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바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급한 일들도 생기지요. 자,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나를 드리느냐, 아니면 내 일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사용하느냐.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봉헌 서약을 했는데 내 몸을,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는데 한 해 동안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요. 삶이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으로 예배하면 되지 꼭 이게 예배 이 시간, 이게 의식으로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꼭 그거 지켜야 되느냐? 뭐 여기 주일날 꼭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나가서 다른 일을 하면서도 다른 데 있으면서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만은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마음을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시간을 몸을 자기 자신의 일을 위해서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생활을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급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농사, 직장, 사업장, 학업,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 물질 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헌금 생활 이것은요 우리 주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하느냐? 네. 단순한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벌으셨어요? 예, 쉽게 벌지 않았잖아요.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정말 쉴 때 쉬지 못하고 또 남 놀 때 놀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게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우선권을 드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헌금 생활이 신앙의 척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11조 생활. 네. 왜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은 그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생활을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이 사회는 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사회입니다. 네, 모든 것이 다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예요.
정치나 외교나 국방이나 다른 모든 그 사회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모든 분야도 어떻게 보면 이 경제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외교는 잘 못하고 또 정치는 잘 못해도 경제만 좋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허용되고 용납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경제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꽝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가 참 쉽습니다. 네. 이 시대는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재물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둔 거지요. 하나님께 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먹을까?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거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내 농사와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를 바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없이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봉헌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는 몇 가지를 더 두 가지 말씀을 했지만은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 되는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 중점이 있느냐? 봉헌의 성패.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성패, 성공과 예배의 성공과 실패,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의 성공과 실패,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데 그 찬송의 성공과 실패. 자,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드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건 다 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은 그냥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공기만 파동시키고 왔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면은 오히려 손해보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못 쓰기라도 할 텐데 그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께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정말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이 중점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이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 이 헌금을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실까? 네. 하나님이 내 이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까? 예,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바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네, 이제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그 맡겨주신 자리에서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봉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 이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시고 그 고귀한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온전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봉헌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봉헌주일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이 귀한 약속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